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감동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곳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상처들이 또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강건케 되어진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개척교회 지원 전도단이라는 그 전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도하는 그 5명씩 구성이 되어서 전국에 한 20개 교회에 파송되어서 한 일주일 정도 전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두 번 참석했는데요. 그때 함께 갔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원래는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원광대 불교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원광대 다닐 때 총회장, 총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 그 원광대가 그 원불교 학교잖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기독교 그 동아리, 클럽을 없애겠다. 그게 공약이었어요. 다행히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분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불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불교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승려가 되어서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10여 년간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스님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4시가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욕하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참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참선을 하면서 이분이 10여 년 동안 계속 참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도냐? 이분이 10여 년을 그렇게 도를 닦으면서 계속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이 새벽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바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참선을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깊은 그런 참선을 했는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쪽 불교 계통에서 얘기하는 허령을 본다고, 영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까지 그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질문 하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답을 얻지 못했어요. 10여 년 동안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이분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했어요. 도를 깨닫고 하산한 게 아니고 포기하고 하산했어요. 그리고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셔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분이 교회 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님이셨던 그분이 교회 갔어요. 딴 거 아닙니다. 이제 불교의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를 믿겠다고 간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뭐 하겠습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고 예배가 재미도 없으니까 앞에 있는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책이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이제 한 장씩 넘기기 시작합니다. 한 장을 딱 넘기는 순간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아니, 자기가 10여 년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매일 새벽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 얻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곳까지 왔는데 성경을 딱 한 장 넘기는 순간 거기에 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분이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선을 하고 그렇게 답을 얻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답이 성경책 한 장을 딱 넘기니까 그 안에 그 귀한 진리의 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흙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흙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조물조물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놔뒀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분이 깨닫는 것이 뭐냐? 사람은 흙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흙과 별다르게 없는 가치 없고 무의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아직도 무지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닦고 있는 특별히 스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이제 저와 함께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실 때였어요. 저와 함께 전도하시면서 그분이 전도 집회 이제 저희 팀의 설교자였었는데 설교하시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설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그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느껴지길 원하며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특별히 생명으로 만드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있고 식물이 있습니다. 이 나무와 식물은 꼭 흙에 있어야 됩니다. 흙을 떠나는 그 순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은 말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물고기 역시도 그 물을 떠나게 되면, 물에서 떠나게 되면 그 물고기 역시도 막 파닥파닥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생선을 딱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면은, 바다에서 건져서 놓으면 막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떡합니까? 야, 그놈 참 싱싱하네. 팔딱팔딱 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싱싱해서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고 힘들어가지고 물속에서 나왔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몸부림치는 게 우리는 싱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에서 떠나게 되면 얼마 되지 못해서 그가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와 식물들의 질서입니다. 그의 방식이지요.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또 식물들이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질서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의 특성을 누가 깹니까? 바로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끊어진 상태, 이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것처럼, 식물들이 흙에서 뽑혀진 것처럼 그것들은 우리에게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떠난 인간의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3절에 역시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말라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날도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을 달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접근했지만 결국 그 내용의 그 얘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 여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물,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연결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마름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 대답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하지 못할 분도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이 본문의 말씀은 결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유다 같은 애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고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 것이 내 백성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목마른데 그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목마름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왔듯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 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인하여서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요? 그 좋은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그 이상을 요구하고 그 이상을 원하고 그 이상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지상천국, 파라다이스,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성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돼. 너희 마음대로 다 해도 돼.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베트남 오니까 정말 보지도 못했고 제가 처음 보는 과일들도 너무 많아요. 먹어보니까 또 그게 다 맛있어요. 진짜 놀란 게 제가 이제 집 앞에 마트에 갔다 들어오는데 밑에 과일이 패션플룻, 스타플룻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다 흘렸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로수가 그 나무더만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예전에 그 가요 중에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했던데 여기는 진짜 길거리에 과일나무가 심겨 있어요. 아마 여기에 비교하지 못할 그 수많은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다 먹어. 다 먹어도 돼. 다 먹고 너희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질서고 그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어떡합니까?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단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얘기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말이 마음이 뺏긴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공급되어졌습니다. 무엇이죠? 만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굽에 나올 때 같이 나왔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는데 야, 여기서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기운이 없다. 그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불만합니다.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합니다. 우리가 만나만 먹어서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시작한 인종들의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알았어 내가 고기를 줄게 하고 고기를 막 메추라기를 막 보내셔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냐?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니네 먹을 때까지만 먹어봐라 하고 막 몰아줘요. 그래서 이에 막 고기가 끼잖아요. 그 이에 고기가 빼기 전에 또 고기가 또 나와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을 때까지 한번 실컷 먹어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한 달 후에 그 탐욕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처음에 그 너무나도 맛있었잖아요. 정말 이것이 꿀과 같이 맛있다 얘기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림으로 불평하고 불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함으로 끝내는 죽음의 저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린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고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버렸잖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디 가나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에레미야 2장 그 밑에 19절의 말씀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밑에서 딱 버리거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어 하면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내겠어,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만을 섬기겠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19절 말씀에 나를 경외함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으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경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시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말씀에 빗대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열심을 내어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선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냐하면 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첫 주에 첫 번째 여기 와서 설교할 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 내 자녀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모셔드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다시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것이 악입니다. 악이요 또한 고통인 줄 주 만군의 고통인 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인 동시에 또한 그것이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생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갈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시작되는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 고통을 예전에,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TV 뉴스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 물이 끊어졌다, 단수가 되었다. 이유를 보니까 뭐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터져서 그 상수도관이 끊어졌다. 그래서 긴급 복구반이 가서 그것을 수리하면서 몇 시간 만에 다시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었다. 그런 뉴스 가끔 듣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물이 오는 그 원줄기에서 끊어져 가지고 그 물이 더욱더 공급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원줄기에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데 고통이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가기에는 내 욕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갈증 가운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가 패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이제 침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국에 그런 위협들이 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팠던 스스로 판 웅덩이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웅덩이를 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끝내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 그런 갈증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는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의 웅덩이를 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웅덩이를 팝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서 많은 물질을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모음을 통하여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막 선행을 막 하면서 내가 이 영적 갈증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막 영적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느냐? 그분 말에 의하면 한 달에 책을 300권 정도 읽었답니다. 하루에 한 권 정도. 좋아 보이죠? 아, 우리 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런 책 중독. 어떤 사람은 막 일을 빠져 삽니다.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사람 중독, 관계 중독,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이 영적인 목마름들을 갈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판 그 웅덩이가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물질로 웅덩이를 삼은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물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막 노력을 합니다. 100만 원 요즘 세대는 좀 작지만 어쨌든 막 물질을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웅덩이를 막 파서 100만 원이라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잠깐 만족이 있어요. 마치 웅덩이에 물을 확 부으면 잠깐 빠져나가기 전에 잠깐 차 있는 것처럼 잠깐의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가요. 또다시 목마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구나.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떡합니까? 웅덩이를 더 크게 팝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또 1,000만 원짜리 웅덩이, 더 큰 웅덩이를 파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짜리 웅덩이가 파지면 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 팝니다. 그거 다 팠습니다. 좀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그 웅덩이의 물은 또 새어나가고 또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어떡합니까? 더 크게 파야 되겠다. 이젠 또 1억짜리 웅덩이를 팝니다. 물질뿐만입니까? 지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추구하지만, 내가 이것을 이루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곳까지 도달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은 잠깐의 만족,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갈증들이 찾아오는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아니하며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은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누림이 있으길 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멸망당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너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금 나에게 찾아와라. 다시금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다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목마름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생수의 공급하심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것으로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영적 갈급함에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지금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에 열심히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시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고 갈증해서 허덕이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버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를 파고 있는